37절 말씀에서 42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왜 불렀나고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시는데요, 나이를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나도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는데 막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88세, 내일 모레 89세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릇이 급할 때는 깨진 뚜까리도 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늙은이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지 제가 죽을 날이 가까운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현역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워싱턴 DC면 세계의 가장 귀한 도시인데 이런 데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나 부를게요. 나이가 들어서 꺽꺽거리고 잘 넘어가지는 않지만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12 진주문.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젓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 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복락과 내세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제가 노래 부를 때는 박수는 치지 마서 극장도 아닌데 뭐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이제 너무 세상에 박수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받으실 박수를 사람들이 다 받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참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열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녀요. 구분이 있어요. 차별은 없지만은 구별은 있다고. 나 교인이야. 장로, 권사, 목사, 집사 되면 천당 가는 줄 알고 엄청 건방지게 노는 사람이 많거든요. 천국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만 간다고 그랬지. 교회에 댕기는 사람이 천당 간다는 말은 1절도 없고, 목사, 선교사, 부흥사가 천당 간다는 말도 1절도 없어.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하고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몇 년 댕기고 모태적 신앙이고, 모태적 신앙이라는 건 엄마 뱃속서부터 믿었다 소리인데
그 깨지고 꺾어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못 되는 뭐 종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20살부터 시작했어요. 머리꼬리 닦고 값사댕기 드리고, 내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나를 유관순이라 그러길래 내가 착각하기를 엄청 나를 애국자로 봐주는 줄 알고 애국자 행세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거 하는 거 참 힘듭니다. 애국하는 마음도 없고 나라가 뭔지 민족이 뭔지 애족이 뭔지도 모르는데 날 유관순이라는 말 하나 붙여준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유관순 행세하느라고 내가 엄청 거짓말죄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타이든 자이든 간에 내게 붙여진 닉네임이 훗날에 생각하니까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나라, 민족, 결의, 동포 이 마음이 가슴에 오기 시작했고, 미국에 와서 지금 46년째 살고 있거든요. 영어 한마디도 몰라. 나 죽은다 해도 할렐루야 할 사람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와서 하면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게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예수를 내가 믿어도 아직도 덜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한일전 농구나 축구가 권투나 벌어졌을 때는 아주 눈을 부릅뜨고 그냥 악을 쓰고 그 응원하느라고 하다가 우리 편이 이기면 막 TV 안에 쫓아나가야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우리 아들이 와서 엄마 TV 깨지게 생겼다 이러는데, 예. 아이고, 암만 은혜가 있다 해도 일본 사람이 이쁘지가 않는 게 이게 참 나도 회개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요새 가만히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일본의 천황이 뭐라 그랬다고 요새 근자에 자기는 백제의 후손이라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5살에 주님이 나보고 말씀하셨어. 수원 칠보산 호랑이 굴 속에서 기도하는데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전제 조건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전제 조건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래. 사람도 덜 된 주제에 주의 종 되면 사람 잡아먹어. 그래서 날 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너의 음성을 세계 만방의 5대양 6대주에 들리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마지막까지 내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할 때 내 명령을 따르라 하고 10가지 계명을 나한테 줬어요. 첫째는 어디든지 갈 것이며, 거절하지 말 것이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 것이며, 그 교파도 물어보지 말고 교인 숫자도 물어보지 말래. 교인 숫자 적으면 내가 안 가거든. 왜 가요? 근데 가지. 내 마음법을 너무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철두철미하게 나에게 1, 2, 3, 4, 5, 6, 7, 8로 쭉 썼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잘한 건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했다 하는 거는 복음 전할 때 안 물어보고 간 거. 3만 명 있는 교회 집회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안 물어보고 갔더니 10명 교회가 되고, 3,000명 교회 붕괴가 가고 났더니 2명 있는 교회 붕괴를 가게 되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그거 안 물어봐서 입이 주댕이가 간지러워서 못 살겠는데도 그것만은 못 물어보겠어.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날 쓰시는 건, 지금까지 쓰는 거는 그거 안 물어봤다고. 좀 약아지고 좀 알아지고 좀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꼴값이 연그러도 육값으로 나가거든. 그렇게 하면 아주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행세하느라고, 우쭐거리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깨부셨어요. 원래 성격이 불같고 오빠들 사형제에 딸 하나로 살아났거든. 여자라고는 하나도 어머니밖에 본 일이 없고 전부 남자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 같지도 않고 인간 같지도 않고 여자 같지는 더더욱이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같은 성격을 갖다가 복음 전하는 데는 쓰더라고. 내가 얌전해서 조용하고 아주 노골노골하고 보들보들했으면 우리 남편이 나한테 미쳤을 거요. 근데 하도 멋대가리 없이 악을 쓰니까요, 어우 여자야 음성 좀 낮춰라 그래. 근데 이저 여인같이 그랬으면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참 여자 같네, 정말로 천상 여자다, 빵짜다 이런 소리 들을지 모르는데 천방지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를 갖다가 내가 뭐 천방지축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살다 보니까 성격이 그런 걸 내가 알았죠.
근데 여러분 천성이라는 거 있잖아. 천성.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온 성격이 있어. 느려 터지든지 급해 빠지든지 설치든지 육갑을 떨든지. 근데 나는 아주 나쁜 단어는 다 나랑 상관이 있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를 좀 쓰시더라고. 왜? 얌전해서요 누구 눈치만 보면서 아주 그렇게 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더라고. 똑똑한 거하고 약은 거하고 차원이 달라. 똑똑한 건 귀한 거지만은 얕게 노는 거는 얄미워. 하나님 나는 무대 보고,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것도요 눈치 보고 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음성도 아주 여인 같았으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나를. 근데 막 복음 전하는 것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요. 이러면 얌전할지는 모르지만요 그거 안 돼요. 믿어 안 믿어 죽어 막 그냥 막 깡패는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 그냥 막 쑤시고 들어가는 거지. 잘난 척하고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은 대통령이 앞에 앉아도 나는 못 봐. 끄집어내. 말씀 증거하는데 딴짓하고 앉았고 벌써 이렇게 딱 받쳐오면은요 내가 꼬나 본다고 손 보려고. 설교할 때 누가 졸고 앉았으면 나는 졸지 마세요 이러지 않아요. 내려도 확 끌어올려. 여기 설교해봐. 내가 그 자리에 졸고 앉았을게. 성격이요 불같아요. 5대양 6대 세계만방에 나가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도 절대 담임 목사님 나는 눈치도 안 봐요. A급 유명한 부흥강사 교회 가서도 그 부흥강사 때문에 한 번은 부흥강 이름 되면 여러분 금방 알아. 10만 명 모이는 교회. 날 초청해서 같이 집회를 설교를 하는데 나는 여기서는 미리 성경 말씀 달라 해서 제가 보내드렸지만요 그냥 그 즉석에서 가서 이렇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꾸밈도 없고 체계도 없지. 들을 볼만한 말도 없어. 근데 그냥 무작정 그냥 예수 증거하는 이것만 미쳐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그 교회 가는데 나는 생각도 안 했던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 뒤에 앉아있는데 한참 설교를 나는 열심히 지도자의 위치와 책임, 범죄의 보험과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왜 그 소리 나는 저게 스댕시계 있잖아. 이딱 이랬다 닫았다 하는 거. 남 설교하는데 자꾸 뒤에서 이래요. 아이 신경이 씌어져 설교가 안 되는데 여기 앞에서는 반 죽이게 했는데 뒤에 어른이 그러니까 이거 말도 못 하겠어요. 근데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우리 다 살기 위해서 하나 잡아야지. 목사님 예? 예? 하면서 이래. 그 시계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는 시계를 왜 그래요? 우리 남편은 나보다 더해요. 누가 볼펜 딱딱 하면 그 끝날 때까지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딴짓하고 앉았냐 이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시계 딱 중단하더니요 그 다음에는 근성에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부흥사, 선교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천당 간다는 말 아니라는 말 내가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직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 직분 갖고 뭔 짓 했는데 빨딱 일어나더니 나무 설교하는데 이 앞에 다르륵 가더니 굉장히 교회도 크고요 커튼이 길어요. 낮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닫질 않았는가 봐. 가더니 남 한참 설교하는데 커튼을 확 닫는 거예요. 불따구가 나더라고. 목사님 안 이랬으면 내가 죽였지. 내가 참았어. 그때 그러고 이렇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 은혜가 되겠어요? 남 설교하는데 손님 대하는 태도가 그러면 안 돼. 내가 아무리 개떡 같아도. 만말 안 했어요.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의 위치를 내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거든 나를. 하나님이 세워진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끝나고 난 통성기도 시켜놓고 와버렸어요. 목사님 안 만나고. 근데 미국에 와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하는데 나는 장로교에서 그 양반은 감리교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딱 정신
붕에 끝나고 낮에 점심 먹으러 그 유명한 중국집이 있어요. 그 집에 딱 가서 마당에서 만났잖아.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그래서 내가 어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시오? 제가 허복랑인데요. 아 예. 그때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왜 붕에 끝나고 나 안 만나고 하셨어요? 예, 안 만나고 와야 할 일이 있었어요. 66년을 오면서 무슨 꼴을 안 받겠어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되고 은혜 받았다고 설치면서 안쏘러 싸돌아 댕기고 그런 사람들을 회개해야 돼. 지 잘났다고 말 많이 하는 사람 시끄러워. 내가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말씀드리죠. 예수님 나하고 직접 하시는 말씀이 말이 많다 그러시더라고. 나보고 직접 말이 많대. 교회는 시끄러운 사람은 좀 힘들어. 목사님만 힘든 게 아니야. 선당 가기가 힘들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오기까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천당 가면 상급은 고사하고 개털 모자도 없어. 야단만 안 맞으면 다행이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행이지. 무슨 상이요? 아유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고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도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참 신났어요. 12제자를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간 곳마다 같이 했고 기적을 받고 표적을 받고 떡을 얻어 먹었고 아주 다 죽은 사람 사는 거 다 봤잖아. 그래서 야 저 헤로당을 때려치우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받겠나 싶어서 한참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잖아. 맥도 못 추잖아. 야 뛰어내려와. 그러면 그냥 믿을게. 이런데도 막 제자들은 확 뛰어내려올 것 같아서 십자가에서 못이 다 빠지고 근데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못 박혀 돌아가시더라. 숨도 안 쉬고 그냥 다 이루었다고 가셨어. 그냥 얼마나 기가 막혀요. 뭐 한참 바라다가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요한이와 야고보의 엄마 세베대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주의 나라 임할 때 우리 두 아들을 주의 우편에 좌편에 세워달라 그랬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출세의 길 열어달라고 그러잖아.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고 돈 많이 벌고 총각들 장가가고 처녀들 시집가고 뭐 전세로 새 집 사고 늘 큰 집 사고 이런 걸로 예수 믿는 거는 이게 도둑놈이야. 영생 복락 멸류관을 타고 영벌이 아니고 영생에 가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이 땅에 복 받는 거는 부지런하면 복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권 물권 인권 하나님께로 말면 아마 암만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다 고난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기 오기까지 순탄한 대로가 아니요. 오늘 여기 가서 얼마나 찬송이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어쩜 그렇게 골고루 찬송 좋은 찬송을 그렇게 부르겠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불러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찬송에 은혜 많이 받았어. 맨 땅의 헤딩이야. 중의 자손이요. 작은아버지가 절의 주지스님이요. 나는 6살 때 중될라 했던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은 내가 먹었지만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있잖아요. 세상에 중이 종이 종이 된 건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한글로 써봐요. 치읓자 밑에 우하고 중하면 지옥에 가는 중이잖아요. 점이 우위로 달라붙으면 종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야 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걸 몰랐네. 여러분 세금 보고할 때 점을 어디다가 찍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엄청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을 왜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못된 종자를 이렇게 엎었다 제꼈다 하면서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 덜 됐으니까요. 2년 전에 시카고 붕에 갔다가 2층에서 계단에서 다 내린 줄 알고 발 디뎠더니 그냥 헛디뎠잖아. 그래야지 이게 자고를 얼마나 깨는지. 이거는 6개월에서 1년 만에 죽어. 안 그러면 요양원에 실려간대. 날 보고 1년 안에 꼼짝도 말고 하여튼 이렇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요. 3개월 만에 붕에 갔어요. 워커 짓고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왔는데도 아직까지 안 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 갈라 하는 전날 밤에 또 퍼져가지고는 무릎을 또 왕창 깼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절뚝거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앉아서 하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요, 그래도 나는 쓰임받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이런 늙은이를 오래 하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늙은이를 왜 오래 하겠어요? 나는 이 중해 집안에, 가난한 집안에, 쌍놈의 집안에, 과부의 딸에 나타낼 건 아무것도 없어. 배운 것도 있나, 아는 게 있나, 들은 게 있나, 본 게 있나, 무식에 아주 그냥 충만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 깨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도가니에서 은을 만들어내고 불에서 금을 만들어내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듬어서 사람다운 사람 만들고 종다운 종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못된 장로 못된 집사들이 노다지 목사님한테 사태질 해가면서 뭐 별별 소리 다 하지. 나는 남편이 목사예요, 아들이 목사예요, 조카예요 목사예요. 이 중위 집안에서 목사들이 9명이나 나왔으니 부채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많이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면은요,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니까는 얼마나 기가 막혀? 예수님 하나 죽이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꼰두서고 이스라엘을 다 몽땅 죽여야지 이 마음과, 헤롯하고 한당이 돼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니까 숨도 못 쉬어. 대낮에 댕기지도 못해. 모이면 문 닫아 걸어. 음성도 작게 해야 돼. 이렇게 비겁하게 덜덜 떠는 건데, 야, 이거 언제까지 이러지? 가자, 하자. 뭘? 기도.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성령이 뭔지 아직은 모르지만은 그 성령 받으면은 이렇게 비겁하고 치사한 마음이 없어지고 무서운 마음이 없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게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모였어. 오늘 여기 여러분 왜 모였는데? 은혜 받으려고 모였어. 은혜는 뭔데? 깨닫는 거야.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비슷하게 좀 알아. 내가 누군지는 좀 몰라. 모두 엄청 착각하고 있고 엄청 월권의식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였잖아.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보자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보자하고 온 분도 계실지 몰라. 유튜브를 하도 떠들어대니까는 그 여자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네 싶어서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봐봤자 그냥 그렇게 늙어 빠졌어요. 근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여가지고는 합심해서 기도해서 딴 생각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자,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자, 이래가지고는 그냥 합심했는데 한 마음도 다른 마음 없어. 다 마음에 같았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온 사람은 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타이든 자이든 간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나는 몰라도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하나 1대1로 주님이 놓고 볼 때에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나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인간의 눈을 보는 거, 눈치를 보는 거, 마누라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고 부모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거는 이거는 가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내세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는 그 영생 복락의 그 뜻과 믿음을 가진 자야만이 성령을 오늘 저녁에 충만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예. 성령이 아니고는 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도요, 성령 받으면 기도해요. 요새 여기 이 교회는 어쩐지 모르지만 어디 기도시키면 전부 적어가지고 나와서 해. 요새는 또 핸드폰 떡 들고 하더라고. 그 핸드폰 기도하다가 그 고장 나면 어떡하지? 뭔 말 나오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눈빛, 마음, 생각이 딱 하나로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 가정한 사람이 있지.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던 여자가 갑자기 강하게 눈알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 저거 딴 생각 하는구나.
나는 신령하지가 못해서 영적 투시는 못해요. 근데 눈치는 아주 통밥이야.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절에 가면 눈치가 빨라야 적국도 얻어먹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눈치 빠른 걸 하나 줬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신령한 줄 알고 뭐 물어보는 거 많아요. 그래서 나는 신령하지도 못해. 나는 나도 모르는데 너를 어떻게 알며,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아. 아는 척하고 뭐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요. 이 다음에 다 심판받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도 않았느냐고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내가 너 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했다 이러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그 말 속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허복나이가 시정여일하지 않으면은, 변질되면은 제일 문제야. 마귀가 우리를 변질시켜 교만하게 만들고 잘난 척하게 만들고 꼴값 들게 만들고 육값으로 나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남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 노엽게 하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마귀 좋아하게 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교회 숫자가 많으냐가 문제 아니에요. 교회 몇 부 예배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온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성취하기까지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좀 더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이런 믿음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요, 잘난 척 하지 말자고. 미국에 처음 왔더니요, 남자는 다 서울대 나오고 여자는 다 이대 나왔다 하더라고. 여기도 뭐 이대 서울대 나온 사람 많겠지만요, 천국 가면 예수님이 너 어느 대 나왔냐가 한 번도 안 물어보셔. 큰 집 사냐 새빵 사냐 전세냐 월세냐도 안 물어봐. 땅에 몇 평 있냐도 안 물어봐. 너 목사냐 장로 이런 것도 관심 없어. 사람다운 사람, 내 마음의 성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이루어졌냐, 이거 주님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원찮네.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뭔 설교를 하는 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는 걸 얘기를 했는데 막 눈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내가 봐요. 그렇게, 예? 내가 이제 뭘 잡아먹었다 그랬지? 예? 내가 이제 뭐 잡아먹었다 그랬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는데 좀 생각을 하니까 딴 생각했기 때문에 못 들었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빨리 대답해요. 그랬더니 닭이요. 아니, 출애굽할 때 닭 잡아먹었다고 들어봤어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왜 닭을 잡아먹었는데? 사위가 왔거든요. 사흘 전에 사위가 왔는데 닭을 한 마리 잡았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양 잡았다 소리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닭 잡은 생각이 갑자기 났어. 막 닭 털을 뜯던 그 생각, 눈이 닭 털 뜯느라고 막 이래. 우리는 한순간도 사탄에게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 뺏어가 생각, 마음, 정신을 흩어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하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더럽고 너절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자꾸 흩어놔. 그래서 매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하지 말아요. 똑바로 해. 그리고 유식한 기도하려고 뻔때 부리지 말어. 내 아는 권사님은 국민학교도 잘 못 나왔는데 아주 전도를 너무 잘하는 분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인데, 한 번은 자기네 교회 좀 예배 드리자 해서 갔더니요, 거기가 대표 기도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엑스마스 때, 그러길래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엑스마스가 뭐냐 했더니 날 보고 아이 그것도 모르느냐.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잖니. 그럼 크리스마스라 그러지 왜 엑스마스라 그래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가 엑스마스 하는데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한번 써먹어봤대. 기도를 왜 써먹어봐? 왜 사람 귀를 의식하는 기도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왜 정직한 기도를 하지? 왜 문장을 넣어야 되고 왜 수거를 해야 돼? 에?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만 해도 돼.
뭐 이렇게 길게 자꾸 해. 조금 더 해야지, 조금 더 해야지 하고. 어떤 사람 기도시켜놨는데 산발선을 몇 번 갔다 왔다 하더라고. 월남전쟁 때 월남을 또 몇 번이나 갔다 왔다 하고. 그러지 말아요. 사람 괜히 의식하는 거 기도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철철문장으로 잘하는 사람이요, 입만 싸서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정성을 들이는 기도도 있어. 누가 쫓아오나 왜 이렇게 빨리 막 기도를 해? 어떤 사람 기도시켜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아버지야 정말 이버지 너한테 아버지 말만 막힌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로 참말로 이 시간에 아버지요 이거 빼니까 들을 말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콩팔칠팔하고 나대든가 기도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기도를,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솔직한 기도를. 천망시 죽어라는 거야. 아버지 왜 그빨 아버지가 뭐 어디 뭐 도망가요? 그래서 고쳐야 돼. 은혜는 깨닫는 거고 열매는 고치는 거요. 다듬어지는 거요. 착각했던 거 착각이 깨져야 돼. 내가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가 뭔지 알아요?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설거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깨닫는 거고 열매는 고치는데 뭘 깨달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지. 별것 아닌 걸 내가 아는 거야. 내가 별것 아닌 걸 알 때 눈물이 폭포 쏟아지면서 정말 별거 아니거든. 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건드려 놓으면 한순간에 장님이 되지, 한순간에 벙어리 되지, 한순간에 귀머거리 되지. 나도요 엄청 귀도 밟고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몇 마디 하는데 자꾸 내가 또 2번씩 물었어. 왜? 이 왼쪽 귀가 좀 가고 앉았거든. 나한테 안 물어보고 지 맘대로. 잘 안 들려. 우리 아들이 보청기 하라는데 보청기는 나는 안 하고 싶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요 늙어지면요 가는 거야. 눈도 가고 귀도 가고 정신도 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90세 될 때까지 이렇게 아직 건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고 행세해도 안 돼. 봉사 쇠가 빠지게 하고 지옥 가는 거지. 봉사 쇠가 빠지게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 종다운 종이 돼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바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는, 화딱지가 아니라 겁딱지가 나가지고 숨어서 있다가 야 기도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언제까지 이러고 사냐 모였더니 기도했더니 불의의 혀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런 난리 없어. 그게 온 사람들이 한 20여 나라에서 왔는데요, 제자들이 막 일어나서 성령에 불이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각 나라에서 다 들었어. 이 방언은요 크게 나눠서 3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대신방언이 있고 대물방언이 있고 대인방언이 있고 대물방언이 있어요. 대신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의 99% 9점이 하나님과 직접 하는 방언이 대신방언이야. 나도 모르는 거,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 통역의 은사 받기 전에 자기 방언 몰라. 근데 나는 내 방언 알아 이런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내 방언 몰라. 내 방언 하나님이 통역의 은사를 줘야 알지. 남의 방언도 내 방언도. 내 방언만 안다는 말은 괜히 아주 우쭐거리느라고 남한테 자기 위신한 손상 안 되려고 하는 거짓말쟁이야. 나는 방언 몰라요. 내가 방언 아무리 해도 내 방언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신 방언은 우리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대인 방언은 사람과 사람, 알파벳을 모르는데 영어를 하고, 히나까라 모르는데 일본말 하고, 워창케알라 모르는데 중국말 할 수 있는 거. 그 나라의 방언, 치익적인 말, 배운 적이 없어 들은 적도 없고, 근데 말이 해지고 알아지고 돼. 이거 대인 방언이 굉장히 멋져요. 그 다음에는 뭔 방언인가니 대물 방언이야. 사람과 짐승과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 식물도요, 그 식물 꽃 잘 되는 사람, 뭐 그런 나무 잘 된 사람도 은혜 받은 거야. 그거 하면서 얼마나 식물을 사랑하는지 잎사귀 닦아주면서 말하면서 막 그러고요. 강아지만 말하는 거, 말 알아듣는 거 아니야. 다 알아들어. 여러분 강아지 앞에 함부로 막 놀지 마라. 강아지가 입 열어지는 날 여러분 전부 개떡되는 거예요. 그냥 다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물방언, 대인방언, 대방언 이렇게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거의 다 대신방언과 대인방언 2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야지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설교해서 저 고기 잡는 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설교를 하지? 깜짝 놀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는요 장로교 조용한 장로교에 댕겨서 합동측 장로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댕겼는데 발락 부르는 찬송은 울어도 못하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런 거 그런데 부흥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 해 칠판 그려놓고 성령 가르치는 거 박수 한 번 쳐본 일이 없어. 그때 박태선 장로교 한참 박수 친다고 이단이라 했고 그 다음 너무 훗날에 순복음교회가 이제 박수를 쳐서 이단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지. 나는 박수 한 번도 쳐본 일이 없어요. 부흥회 가본 일도 없고 은혜가 뭔지도 나는 몰라.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나 점잖고 조용하신지 성경 딱 29분 30분 만에 끝내는 설교 딱 끝나자마자 찬송 한 장 불고 이제는 하면 12시 땡 어쩌면 그렇게 시간을 잘 맞추는 그런 교회에서 댕겼기 때문에 감동, 감화, 은혜라는 소리 난 몰랐어요. 부흥회 마켓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부흥회 오직 집하고 교회밖에 몰랐어요. 주일학교 애들 4살 5살 코백이 코 올리는 애들 가르치는 거 이런 것만 했어요. 그건 공과책 갖고 가르쳤으니까. 나는 예수님 보고 주여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수님 내 주가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어떻게 그래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랬지. 예수님 그러고 성령하고는 영 거리가 멀어. 들어본 일도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성신 받아라 이런 설교 들어본 일도 없고 또 부흥회를 안 갔으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사찰 집사인데 국민학교를 못 나왔어. 근데 밤낮 어디 부흥회 갔다 오더니 뭐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길래 저희는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라를 배우노 이랬어. 그게 나는 그랬더니 그게 방언이야. 얼마나 그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 방언을 다다다다다다다 해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유치한 것 같아도 성경이 임재해서 그걸 받아가지고는요 얼마나 교회 진실한 사람 그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걸 보고 내가 막 다다다다 하는 거 듣기 싫은데 저희는 정말로 배울만하고 본받을만 하네 이랬어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반사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나는 그 열성 분자야. 북한에서 말하는 열성동 뭐 분자. 열심은 누가 따라오지를 못해. 뭐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요 미친 것 같아요. 일을 그 밤에 다 끝내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성격이 별난데다가 주일학교를 얼마나 유치부 애들 잘 가르쳐 놨던지 애들이 날마다 부흥이 되는 거야. 그럼 또 띄워주고 그래. 조금 크면 저쪽으로 띄워주고. 그래서 내가 소문났어. 춘천 제1장로교 허선생이라는 저자는 어디서 은혜를 받았던지 박력 있더라. 이 말이 왜 소문났냐. 교회에서 헌신예배를 반사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타처에서 강사를 부르지 말고 우리 반사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허벅나이가 하래. 나는 주일학교 반사 공과책밖에 가르친 일이 없는데 설교를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성격이요 하고자 열심히요. 아이고 누가 못 말려요. 하여튼 남의 목사님 설교집 다 뺏기고 라디오 틀어놓고 신문 광고 보고 해외 토픽 같은 거 해서는 16조치 100질 갖다 놓고는 원고를 써가지고는요 내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다고 장로님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반사 몇십 명이 담임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에 일어나. 난 연자대고 그날 처음 봤어요. 허선생 설교하게 통과시켜달라 이거지. 왜 장로교 헌법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노느냐고. 잘못하거나 가리키고 잘못하면 고쳐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원고를 얼마나 정리해서 목사님께 한 부 갖다 드리고 내가 한 부 외웠어요. 나는 외우는 데는 또 도 같아서 얼마나 악을 쓰고 외워놨던지 원고는 그냥 쓰기만 했지 안 봐요. 이것만 넘기면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조용한 교회에 저자가 머리꼬리를 하나 달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점잖으신지
원고 설교 30분 전에 갖다 놓고 한 500명이 이런 의자도 안에 땅바닥에 다담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봄철에는 얼마나 목사님 설교가 조용한지 설교가 자장가 같아. 전부 다 여기 자빠지고 저기 자빠지고 보통 주일날 낮에 한 3명 정도는 보통 나가 자빠지면 아이고 난리 있어. 목사님이 절대 그거 안 쳐다봐요. 그거 쳐다봐도 설교 줄로 칠까봐 계속 봐요. 그래 조용한 교회에 이 처녀가 올라가 가지고는요 딱 서서 비료도 까만 치마에다 흰 저고리 입고 머리를 따가지고는 이만큼 궁디 따서 갑사등에 자주 댕길 드리고는 딱 서가지고는 말이지 설교를 하다가 예수께서 하다 이 머리 꼬리가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막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입체 영화 보는 것 같던데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그 조용한 목사님이 설교하던 게 뭐가 하나 올라가더니 바깥 뒤집어 놓잖아. 근데 그 엉터리 설교가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장감성 침례교회에서 나를 초청해서 저녁 강사, 헌신 예배, 새신 예배 다 댕기는 거야. 성령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잖아. 그런데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원고 쓰는 걸 열심히 써졌게. 근데요 기본 실력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이니까 컨닝도 안 돼요. 그만하고 싶은데 소문이 나서 자꾸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보니까 인간도 덜 됐고 성격도 더럽지만은 이거 훈련시키면 좀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 성령은 도무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사랑해 본 일도 없고 교회를 해서 기도해 본 일도 없어. 기도 미천이 1분밖에 안 돼. 근데 처녀들이 은혜 받고 나면 막 철야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철야가 뭐냐 이렇게 밤새우면서 기도하는 거래.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봤어요. 간다 소리 안 하고 갔더니 한 4명이 앞에 앉아서 쫙 취하고 난리가 치는데 난 뒤에 앉아가지고는 빨리 잠자거라. 야 빨리 잠자라. 그러면 내가 할게. 근데 주여 악을 쓰더니 뭐 한 30분 지나게 다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또 기도를 했어요. 걔들은 성령의 맛을 보고 하는 거고 나는 생짜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저 4명의 은혜 주는 걸 나한테 몽땅 나한테 좀 달라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만 기도하다가 기도 소리가 커졌더니 그이들이 나더니 아이고 세상에 허벅나이가 언제 와서 이 은혜 혼자 다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뚜껑 저은 건 내가 다 먹었다. 야 그렇게 은혜 받은 모두 사모하는데 나는 은혜는 몰랐어요. 은혜라는 단어도 몰랐고 성령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이 너무 생짜니까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지. 나도 내가 엉터리인 건 몰랐거든요. 근데 강원도 춘천 경찰서장 부인이 권사한테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 소문을 듣고 헛소문을 듣고 허북나이 불러다가 자기네 집에서 가정집회 했으면 좋겠대요. 허권사님이라는 사람이 병계단 권사님을 통해서 은사 이게 신유의 능력 받아가지고 손만 때리지도 않아. 대고 기도하고 해도 손자국이 새까맣게 타요. 병이 막 고쳐지는데 굉장히 기적이 많이 났다는 걸 아주 그때 한 60년도에 굉장히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나를 한 교회 교인이니까 너무 같은 허씨에다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이가 경찰서장 부인이 너 불러다가 집회해야 돼. 불러다가 어딜 불러다가요? 집에. 왜 집에서 해요? 나는 그런 게 집회라는 건 나는 몰라요. 나 그런 거 안 가요. 그랬더니 그것도 다 얼마나 너를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나는 사모하고 좋아한다는 말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뭐 그런 단어를 쓰는가 싶었어. 그런데 강원도 춘천 시내에 오늘 여기 유튜브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20살 처녀가 헛소문이 나가지고 날 보러 와요. 보러 온 사람들이 가득 차서 100명 조금 넘었어요. 가정집회 100명이 넘으면 큰 집회야. 그래 까마치면 흰쪽으로 가서 나는요 갑자기 오면 원고 쓸 새도 없이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냐. 그래도 성령의 역사 성신의 역사 한번 해라 했어요. 성신이 뭔데요 했더니 너는 성신도 모르냐 그래.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럼 성신도 모르고 설교하러 돌아다녔네. 난 그런 거 말하지 말아요. 나는 그런 건 몰라요. 그랬더니 그럼 내일 설교하고 너도 성신 받으라. 난 그딴 건 안 받아요.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 해떼기가 그냥 어떻게 됐다고 막 요구하더라고요. 그래도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집이요 경찰서장 부인이 있는데다가 권사인데다가 우리 권사도 억순이란 날 그냥 막 잡았거든요. 그래서 까맣지만 흰조골이 그날따라 오빠가 또 1년 벌은 1등병이 벌은 월급으로 날 하도 필요도 치마 하나 해달라 했더니 해줘서 그걸 주름 잡아서 처음으로 뻐기고 입고 갔어. 이제 까만 필요도 치마에 하얀 공단 쪼그리에다가 머리꼬리 따고 갑사댕기 들이고 가니까는 아주 떴다지 떴다. 그때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거든요. 나만 검은 치마 흰족을 입었었기 때문에 노인이들한테는 아주 인기가 짱이랬지. 그래가지고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 골병 드는 날이네. 준비도 없이 원고도 없이 오늘 뭔 소리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그렇게 준비가 안 됐니? 안 됐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읽어. 사도행 2장 뭐라고 읽어요? 1절부터 4절 읽어. 그러면 성신 받았냐고 물어봐. 그러길래 성신은 나도 모르는데 누구 보고 받았냐 물어봐요. 그 설교하고 너도 받으래. 그날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는 아무 준비도 없는 맹탄으로 갖고 거기가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래.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가겠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생각난 대로 찌꺼리라고야 그러더라고. 그의 무시나 내 무시나 똑같아요. 그날은 하나님 날 잡으려고 작정하신 날이랬어. 그래서 내가 하여튼 간에요 우리 오빠들 넷이 날 못 당하잖아요. 하도 문제야 내가. 사건 문자고. 그냥 갔어요. 딱 가가지고 그 사람 읽어준 걸만 이제 읽으려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958년도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처녀가 그렇게 각 교회만 다니면서 설교를 하겠어요? 다 쏘았거든요. 나만 엉터린 걸 하나님만 아시세요. 나도 몰랐으니까요. 내가 엉터린 거를. 그래 그날은 하나님 나라에서 잡으려고 작정하신 날이랬어. 딱 하는데 사람들이 100명 모여서 가자마자 막 이 기쁜 소식을 알리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한 번도 불러본 일이 없거든요. 만나 울어도 못하지. 그랬는데 가니까 난리가 났어. 여기도 박태선 장로네 편가 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난리야. 내가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여러분이 사모하던 권사님이 그래. 사모하던 허 선생님이 왔으니까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길래 내가 아이고 무식이 따로 있나. 마음에 또 무슨 문이 달렸다고 마음문을 열어라 하나. 내가 무식한 거는 몰랐어. 그러고는 거길 딱 섰잖아요. 거기가 가르쳐준 건 몇 마디밖에 없고 내가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 2장 하라 했지만 내가 본문에 읽지만 내가 설교는 지난주에 저 장로교 했던 거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생각도 하나님이 나게 해야 나죠. 생각 안 나는 걸 어쩌겠어요. 그이가 가르쳐준 것만 생각나서 할 수 없이 써가지고는 성경 읽을 때부터 화딱지 난 게 사도행전 2장 읽으세요. 찾으세요. 오순절날의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사람들이 주여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조용하세요. 성경인데 왜 주여 아멘이야. 그들이 놀래가지고 뭐 저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소문하고 틀리잖아. 난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막 악을 썼더니요 조용하세요. 에이, 성경 읽더니요 다 하고 나서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 할머니 가르칠 성신 받았는데 생각만 났어. 할 수 없이 이게 화딱지가 난 데다가 여러분 성신 받았습니까? 이들 뭐다 나는 벨풀이 하는 것처럼 악을 쓰는데 그들은요 너무 겸손하게 아멘 그래.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귀 죽는 거 아니더라고. 진실 앞에는 귀가 죽더라고. 그 아멘이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귀가 팍 죽어가지고 하는 말이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답니다. 내가 가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날 내가 처음 말한 게 죽었으면 좋겠네. 이 민망한 자리를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말도 안 나오는데 그들은 막 뭘 쏘가가지고 다 와서 나한테 쏘가가지고 아우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땀이 잘잘잘 나고 이 등어리 잘잘잘 흘러가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설교를 들어본 일도 없고 내가 그 성경을 읽어본 일도 없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난 놀랬어요. 얼마나 말이 속도가 빠른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날 보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그러는데 나도 못 고치겠어요. 얼마나 막 말이 쏟아지는데도 발음 하나 안 틀려. 나도 뭐 이런 말이 있지, 나 이런 거는 모르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이런데도 몰라. 입이 계속 내 입인데, 내 혀인데 누가 와서 돌려? 알지도 못한 사건을, 들어본 일도 없는 얘기를 입에서 막 설교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회개가 터지는데요. 내가 아이 좀 조용하세요 이러고 싶은데 그 말 할 새가 없어요. 말이 계속 나가서. 나는 그런 체험. 거기서 느낀 게 내가, 아유 누가 내 입을, 내 혀를 막 돌려? 이건 나는 모르는 얘기인데 왜 이런 말이 막 나와? 쟤들은 왜 저렇게 울고 난리가 쳐?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요 40분간 대통령 물 쏟듯이 했어요. 여기서 설교 들으면서 회개하고 뒤집어지는데 나는 이해도 안 됐지만 예수께서, 그런데 이 권사님 뒤에 앉아 기도하다가 치마를 잡아당겨. 그래서 예 그랬더니 됐어, 설교 그만하고 이제 통성기도 하라 그래. 그러길래 통성기도가 뭔데요? 난 처음 들어봤거든. 통성기도가 뭐냐. 그러니까 왜요? 뭐예요? 나한테 말하셔. 어? 물 먹으라고? 수건 갖고 입 닦으라고? 나한테 지금 말하는 거죠? 이걸로 입 닦으라고? 내가 입 닦으면서 했는데 춤 튀었어요? 오늘이 있는 거에 그 시작이 그랬어요. 근데요 이 권사님이 치마를 잡았더니 됐어, 설교는 그만하고 통성기도 하라 그러래. 나는 그날 통성기도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통성기도가 뭔데요? 그냥 통성기도 하라 그러라우야. 평안도 여줘야.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 말고 마무리도 안 하고 모두 통성기도 하래요. 주여 하는데 벌집 쓰신 거요. 여러분 요새는 통성기도가 다 죽었잖아. 기도가 다 죽었어. 입이 안 열어져. 벌집 쓰신 것도 그렇게 했어. 누가 뭐 통성기도 하다 주여 주여 선창하다 소리 없어. 그냥 우발적으로 막 나와지게 통곡이 막 회개가 막.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구경을요. 막 남자가 떨리래. 저희 아까 들어올 때는 안 그런데 금방 중풍이 들었네. 어쩌지 왜 중풍이 들었네. 여기 경찰서장 부인이 이북 여자야. 얼마나 코를 이렇게 흘리면서 아버지 이 죄인 괴수를 용서해달래 하도 큰 소리를 해서 내가 들었어. 그러길래 경찰서장 부인이 돼서 얼마나 처먹었길래 회개할 게 한참이다. 한참 회개하겠다. 이게 처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반사들이 아버지 내 줄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길래 니는 또 얼굴이 반들반들해가지고 얼마나 연애 지랄을 해가지고 회개할 게 많겠나. 아이고 주여 알다시피 보다시피 나는 수처녀로서 했어요. 나는 어떤 놈이 연애를 하자 해야 하지. 남자는 느껴본 일이 없어요. 남자 보고서 설레는 법도 없고 누가 뭐 찡하고 쨍하고 뭐 그런데 찌르르 하고 난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아주 울길래 아이고야 얼마나 연애 지랄을 했으면 저렇게 또 회개할 게 많겠나. 아이고 저런 거에 어떻게 지어 천당을 가겠나 야. 이래서 너무너무 구경할 게 많아. 얼마나 재미있는지 말도 못해. 막 보고 우는데 이 권사님 또 치마를 잡아던 게 넌 뭐하니? 일어나봐요. 볼 게 많아요. 이 권사님 일어나는 야 볼 게 많은 게 뭐니? 회개하라우야. 너 성님밖에 이러길래 나는 이 머리를 잡고 회개하라 그래. 그 양반은 안수를 한 거요. 근데 난 안수를 몰라가지고 손 놔요. 난 괜히 머리를 치고 이러네. 그러면서 주여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신 줄은 믿사온데 저는 광신자는 나는 싫거든요. 주님이 알지만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울고 앉았겠어요. 나는 주님이 알지만 나는 죄 같은 거는 없어요. 그날 내 입에서 하는 말 나는 죄 같은 건 없어요. 나는 도둑질 해야 죄인 줄 알고
연애를 해야 죄인 줄 알았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에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이건 나는 안 불렀어요. 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날 날 깨부시는데 이 권사님이 아이 손나요. 그러고는 하나님 아버지요, 인격적인 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알지만요, 나는 저런 죄는 없거든요. 이랬더니요, 갑자기 입이요, 나는 그런 체험 처음 했어요. 대고 아가리 찢어지듯이 벌려지면서 회개하라. 나 이게 찢어진 줄 알았어. 그 다음에는 죄 없다는 자가 죄인이라 그랬는데요, 난 내 입이 회개하라. 나는 저런 죄는 없거든요. 그만 그랬더니 죄 없다는 자가 죄인이라 하더니 쾅 하더니 등어리에 이런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지는 나는 그랬어요. 근데 이 불이 전광석과 같이 앞으로 확 오더니 얼굴을 다 그냥 다 아주 태워버린 것 같아. 그러더니 이 불이 가슴으로 오더니 뻥 하는데 등어리와 가슴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지는 것 같은 느낌에서 내가 하고는 이야, 하나님 여기서 한 몇 메달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이 강했던지. 그래서 내가 떨어져가지고는 근데 여러분 뭐 눈물이 방울방울 흐느끼며 이거는 희인이 하는 소리야.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요, 성령 달라 한 일도 없어. 근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때려 부셔서 던져버리고 죄 없다는 못된 종자를, 이 가정한 종자를 깨우기 위해서 불이 떨어졌는데 나는 그런 불을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내가 지금도 이발이 이렇게 뜨거워서 밤에는 이불을 못 덮고 자요.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놀래는지, 여기서 저만큼 나갔다는 게 교인들이 다 놀래가 통성기도 다 끝나는데 내가 떨어진 거 보고 난리가. 그때 하나님 나를 회개시키는데요, 뭐 예쁘게 우는 게 아니라 근데 아이고 딱 영의 눈이 떠지더니 어릴 때 중대려고 강원도 삼척 태백산에서 복마군에 가면 60리를 걸어가야 돼요. 버스 있어서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 되기는 버스 있는데 버스 탈 돈이 없어요. 이 어린 나이가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작은아버지가 홍제사라는 절 주지요. 거기에 가는 거야. 부처한테 내가 기도하러, 나 좀 우리 아버지같이 일찍 안 죽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러 가느라고 거길 그러니까 목탁으로 얼마나 두리면서 이다음에 내가 꼭 중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더니요, 하나님이 그 눈이 떠지면서 그게 보여지는 거야. 저리 가서 내가 무릎이 얼마나 엎드렸던지 피가 막 나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엎드려가지고는요 막 부처한테 내가 얼마나 들기면서 했더니 그게 처음 보였어. 교회 댕기기만 했지 회개란 거 나는 해본 일이 없어요. 그게 보여지더니 내가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아주 위선, 가증, 거짓, 하나님 날 그걸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난 죄 없다 했거든. 죄 없다는 자가 죄인이라 회개하라. 그렇게 해서 깨지는데 막 내 우는 소리 때문에 교인들이 다시 통성기도가 붙어가지고 다 통곡하고 회개해. 그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는데 이 권사님이 날 보고 아유야 이 생짝 오늘 깨졌네. 너 성신 받았다, 너 오늘 수지 맞았다 야 이러면서야 나 일어나서 찬송 부르래. 근데 너무 우느라고 찬송을 못 부르니까 수건 갖다가 코를 푸는데 끝도 없어. 눈물, 땀, 코가 그렇게 한 바가지가 나와. 나는 뭔 코가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러고 그냥 하는데 일어나 찬송 부르라고 그래. 찬송 인도하래. 하도 울으니까 자기 와서 코 다 닦아주고 얼굴 닦아주고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는데 찬송가 534장 옛날에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끝날에 나를 오라 하실 때 주께 곧 올라가리라. 그 찬송을 나는 부흥회를 안 가봐서 그 노래를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불러본 일이 없어. 근데 그 찬송이 얼마나 그렇게 좋던지 부르라는데 나는 처음 불러봐서 몰라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모두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끝날에 나를 오라 하실 때 주께 곧 올라가리라. 천당에 열린 문 들어갈 때 고생 대신 금관 받아. 나는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서서 그거 부르기만 해도 가사와 곡이 그렇게 은혜스러워. 나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처음 느껴봤어요. 막 찬송 부르면서 아까보다 더 이제는 기쁨이 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는요 털복숭아 같으더래. 악이 독이 빠져 회개하느라고. 악과 독이 빠져가지고는 눈에서 독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눈이 예쁘고 입에서 악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예쁘더래요. 그런데 이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이 권사님이 그래. 야! 그 찬송 성령이 막 임재한다. 다른 거 부르지 말고 그거만 계속 불러라, 계속 불러라. 근데 저는요 1, 2, 3, 4절 부를 때 악보와 가사가 머리에 딱 입력이 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 찬송가를 딱 놓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더니 손이 이렇게 딱 벌려져요.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끝날에 나를 8분의 6박자까지 박자가 맞춰지면 얼마나.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어디 찬송인도 하는 거 본 일도 없어요. 나는 또 체육을 좋아해서 여자들이 율동하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이 손이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게 자유자재로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막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들이 확 쓰러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확 쓰러지게 내가 아이고 권사님 저희들이 왜 자꾸 쓰러져요? 입신하는 거야? 야 입신이 뭐야? 언제 설명하니 자빠지게 두고 부르라우. 그날 성령 처음 받은 날이야. 얼마나 강력한 성령 역사였던지 막 난리가 뒤집어 춘천 바닥에 뒤집어졌어요. 그날 성령 받고 나서 88세가 될 때까지 그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온 줄로 믿습니다. 받는 모양은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 온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체험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재충전하는 거야. 배터리 나가면 전화가 통화가 안 되듯이 충전해야 되듯이 이번에 주님이 이 재충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성례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부터 쟤는 음성이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걷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교회가 난리가 나고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자가 왜 저래? 아니 자 이상하네. 달라졌네. 아니 그 눈에 독이 빠졌네. 그 악이 빠졌네. 그 다음부터는 원고 정리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 오라 해도 그냥 가서 말씀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이 너무 우습게 시작이 됐지만은 그렇게 교회에서 엉터리로 설교 한 번 한 게 시작이 돼가지고 경찰서장 집에서 불러가지고 날 그날 성령 주게 하시려고 경찰서장의 부인이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석 달 동안에 이불을 못 덮고 잤어요. 너무 뜨거워서 나는 그런 체험을 처음 해봤어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고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야죠. 육성과 근성과 아집과 고집과 그 모든 위선이 다 거달라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고 아버지요. 그날 성령받은 날 처음 아버지라 그랬어요. 내 주님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집회하고 나면 언년 하나님 날 회개시켜요. 잘못한 거 회개시키고 바로 증거뭐 하지 못한 거 회개시키고 이번에 이사하느라고 하도 짐이 많이 쌓여서 이게 무슨 박스야 보니까는 20살부터 시작해서 66년을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 처음에는 그냥 농촌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좀 도시교회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로 나라에서 집회 끝나면 한 세트씩 보내줘요. 그 다음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어요. 비디오 또 나와요. 그리고 그거 볼 새가 없어요. 그냥 박스에 다 했다가 이번에 보니까는 이거 몇십 년 전 거 아니요. 반세기 넘은 원고 아니요. 딱 녹음기에 들어봤더니 여러분 1분도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 유치하고 말 같지도 않고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없고 회개도 없어. 개소리 소소리 다 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회개를 해야겠어요. 내가 그 테이프 다시 들으면 다시는 내 설교 내가 못 듣겠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 설교는 너무 부끄러워서 못 듣겠어요. 오늘 살아난 여러분이요, 은혜가 뭔가 아니 나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은총이고 나를 아는 건 은혜야.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돼.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고 큰소리 치거나 우쭐하지 마세요.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게 됐나 싶어서 아주 복 받은 걸 감사하면서 정말로 더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날 깨져가지고는요, 동네가 난리가 나고 교회가 난리가 나서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래도 근성과 육성이 아직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나는 남자를 만나본 일도 없거니와 연애해본 일도 없고, 나 좋다고 시집가는 날 전까지 나 좋다는 놈 한 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나는 연애 편지 한 번도 못 받아봤고, 지나가다 날 보고 눈으로 끔찍거리는 놈도 못 봤어요. 하도 못나고 하도 억세고 막 여자 같지가 않으니까 매력이 없어. 그래서 아무도 그래 안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요, 육군 대위 출신이고요, 평안도 박치기 제2의 권투 선수의 깡패 출신에, 아유 말도 마세요. 아주 그런 사람은 어찌 그렇게 만났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억세니까 나보다 10급 억센 남자를 만나게 하더라고. 앉아! 가! 와! 해! 꺼져! 이러면서 나를 갖다 그렇게 길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묶어줬어요. 된 서방을요. 그 남편 아니면 날 잡을 자가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나는 슬픈 세상을 살았어요. 즐거운 가정을 갖지는 못했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안 해. 명령이 주고 명령이 살아라 그러더라고. 내가 군인단인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영적 군사래. 자기는 대장이고 난 쫄병이래. 여러분요, 논산 훈련소는 대장 하나고 쫄병이 많지만은요, 대장 하나 쫄병 하나 붙어봐야 얼마나 힘드나. 나는 얼마나 우리 남편이 날 그렇게 엄하게 했던지. 응? 여자는 상대할 존재도 아니야. 아주 안간이고 부엌뜨기고 밥뜨기야. 그런데도 근성에 남아있어. 가끔 가다가 독사 대가리채 탁 근성에 나와요. 한 분은 30살 되는데 서울에서 집회를 가는데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교인들이 좋아하더니, 나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그 사이에다가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오는데, 집이 평창동 세방 살았댔어요. 아이들 2 형제가 있는데 학교 가고, 우리 남편은 방에 있었는 것 같은데도 내가 오면서 은근히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지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여봉나이가 말이야.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잖아 이거 이러면서 꼴컵 떨면서 흔들고 들어오는데, 와가지고는 그 교회에서 날 대다줘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는 배를 팍 물어. 쇠 때문에다가 아주 배 소리가 커요. 왜 세게 눌렀냐? 내가 왔다 이거야. 당신 볼 땐 당신 마누라 밥순이 같지만은 이래봬도 강사로 윽사하고 왔다 이거야. 확 눌렀더니 아무도 안 내다봐. 이 등신 같은 집구석에는 사람 정말로 몰라보네 정말로. 다시 눌렀어. 또 안 열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는 발라 팍 찼어요. 내가 어릴 때 축구하고 권투했다 그러잖아. 여자가 축구 권투했다 말만 하지 얼마나 꼴값을 떨었겠나. 발라 빡 쳤더니 문이 확 열리는데 열려 있었던 문이야. 꼴값을 떠는 게 열렸는지 닫혔는지도 안 보여. 팍 차니까 속으로 열렸었네. 그러면 여자가 그 다음에는 손으로 닫아야 되잖아. 발 뒷발로 팡 닫더니 쾅 닫히더라고. 야, 죽을 때까지 사람 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실수를 하면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안 입고 그 들어도 누가 말해줘? 남의 말 안 해. 뒤에서 흉보지. 내가 딱 엎드려 기도하면 보여. 내 노는 꼴이. 그래 탁 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마당을 소리를 내면서 가는 거야. 왔다 이거야. 또 우리 남편이 안 내다봐. 마루에 소리 내도 안 내다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문을 팍 혈기와 그만으로 열었더니 우리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봐요. 내가 다녔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인사해서 되겠어요? 다녔습니다. 다녀왔어요. 별일 없었어요? 시장 가시지? 이래야지 여자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되면 좀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한심스러운 눈으로 그냥 신문 보더라고. 앉자마자 이번에 집회 매 시간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악을 쓰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 자존심 상하더라고. 힘을 잡아당겼어요. 왜 그러는데? 음성도 안 높여요. 왜 그러는데? 내 말 안 들려요? 무슨 말? 이번에 집회하면 역사가 일어났다고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자야, 당신 역사 있었는 거 하고 내 배때기 고픈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밥해. 그 말에 내가 참 내가 이 집 밥순이지.
내가 밥했어요. 할 수 없는 죄인이 흉막 중에 있어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그 찬송이 내 찬송이더라고. 방언 좀 합니까? 예언 좀 합니까? 여자분들 돈 좀 벌어 옵니까? 남편보다? 행세하지 말자. 사람 죽이지 마라. 마음에 상처 주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마음 들 곳 몸 들 곳 없고. 일본에 갔더니 여자들이 중년만 되면 다 이혼하는 거야. 남자 돈 벌을 때는 같이 살다가 퇴직금 받으면 여자 딱 챙기고 남편 버려. 그러니까 남편들이 가는 곳이 술집밖에 없어. 일본에 가면 한 집 건너 술집이야. 한 집 건너 술집이야. 술집이 그렇게 살대.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세상을 10바퀴 20바퀴 뒤집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면서 정신이 바짝 차리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존경을 할 만하고 달룰 만하고 본받을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이루어지는 이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는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내 모습이 초라하고 중의 집안이요, 쌍놈의 집안이요, 과부의 딸이라고 그러잖아.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석탄 캐는 탄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제일 처음에 너무 배고플 때는 뭘 먹는 거니? 대도박이라는 거 먹었어요. 대도박이라는 건 뭐라 알아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콩을 가지고 기름 짜서 기름을 일본 사람들 다 먹고, 이만한 덩어리 콩무거리, 아주 그냥 오래된 거는 썩어가지고 말도 못해. 그 대도박 밥 하는 냄새가 막 맡기도 싫어. 그런 걸 먹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냉이 절구에다 찧어가지고, 찰강냉이도 안 해, 매강냉이. 그런 걸 갖다가 무연탄 검은 솥에다가 물 하나 가득 붓고 삶아. 강냉이 하나가 이만하게 굵게로 부러뜨려 삶아가지고는 아침에 한 숟갈 퍼먹어. 소금하고 사카린, 옛날에 사카린 덩어리로 있었어. 그걸 빻아가지고 넣어서 삶아가지고는 한 사발씩 먹어. 학교 도시락을 못 사가. 얼마나 배고픈지. 공부 시간에 겨울철 되면 난로에 양은 도시락 넣으면 뜨거운 거 올리고 탄다고 이렇게 올리면서 그 김치 타는 냄새, 고창 타는 냄새, 허파를 뒤집어. 그럼 점심시간 되면 막 아이들인데, 나는 도시락 싸운 게 없으니까 그 자리에 안 보려고 저 우물가가 있었어. 샘과, 아니 연못이 학교 끝에. 거기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는 언제나 밥 좀 먹고 살까? 나는 언제나 밥 좀 먹고 살아. 그래 울던 게 생각나서 이번에 강원도 집회 갔다가 마침 그 학교 근처를 지나가길래 성령이 시키더라고. 이 학교에 좀 후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길래 가서 교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몇 해 졸업생이라고 말을 하고, 여기 우물가가 있냐, 그쪽에 연못가 있냐, 연못에다 메꿔가지고 체육관을 세웠다고 그래. 얼마나 배고팠는지. 나는 국민학교 5학년 때 6.25 사변 거쳤잖아요. 인민군들이 와서 얼마나 악질로 해는 걸 내가 눈으로 다 본 사람 아니에요. 경찰서에 아침에 볼일 보러 가니까 경찰관들 목은 다 따가고 몸뚱아리하고 바닥에 피만 천지야. 그러니까는 누가 그랬노? 공비들이. 북한에 내려오는 일민군들을 공비라 그랬거든요. 공산당의 공비. 태백산에 사는데 태백산에다가 빨치산 그 아지트를 지어놓고 수시로 민간인 집 탈취해서 쌀 걷어가고, 경찰서에 와서 경찰관들 목 따가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군경이 합해가지고는 가자. 아직 그냥 소탕을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군인 15명, 경찰 15명 해서 30명이 태백산에 가서는 완전히 참복하고 그 아지트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기침도 못하게 다 수건을 갖다가 이래 입 틀어갖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는 말소리를 못 내게 하고 다 숨어잡고 대장만 망경 하나 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이러고 이제 보는 거예요. 풀 뒤집어 쓰고 보니까 한 군데서 뭐가 풀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사람이 하나 오더니 밖에 돌아보더니 오줌을 싹 싸고 들어가더래. 아, 저게 공비들이 숨었구나. 그래서 거길 갑자기 급습해가지고는요 무전기 다 갖다 놓고 아주 그냥 뭐 땅굴 파는 거는 그때나 이때나 뭐 세계적이야. 자기네 그 아지트가 다 있잖아. 몇몇 것 다 몽땅 다 잡았어요. 다 잡아가지고는 오니까 이제 다시는 민간인 털거나 경찰관 목다간 일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군인 15명, 경찰 15명을 공로로 표창한다고 태백고등학교가 지금 학교 이름이 달라졌더라고. 태백고등학교에 운동장에서 민간인 온 동네 다 군경 다 모이고 30명을 딱 세워서 꽃다발 주고 상금 주고 일어나라고.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거기 참석했어요. 그 고등학교의 대대장이 우리 큰오빠라 했어요. 허봉구라고. 그래 오빠가 고대되고 근데 나는 국민학교 4학년이랬어요. 4학년이랬는데 그 사람들 환영한다고 경찰서장하고 고등학교 교장하고 면장하고 세시그 강사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 대표 고등학교 대표 둘을 뽑았는데 고등학교 대표는 우리 오빠가 대대장이니까 그냥 자동시로 하고 국민학교는 이 원고를 한 반에 2명씩 뽑아가지고 원고를 6학년이니까 12장을 줬죠. 그럼 12명이 다 그거 외워가지고 몇 월 며칠에 나와라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 다 모이고 나가서 다 그걸 이제 외우는 거 이게 안 보고 다 외우면서 표현 그 모든 하는 걸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는 총점 받은 사람을 그 대표로 내보내는데 내가 국민학교 4학년인데도 내가 대표가 됐어요. 나는 뭐 똑똑하지는 못하는데 이 외우는 거는 너무 잘 외웠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외워가지고는 뭐 교장서부터 다 나를 택해가지고는 그거 갔잖아.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때는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벌써 2마리는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벌써 몇 마리 되면 이 화로불에 탁 던지면 다다다다다 하고 머리에 이 새끼가 있어 하얗게 실을 깔아놓잖아. 그러면 싹 알을 몇 개 하면요 그냥 도도도도도 뛰어. 그리고 미국에서 그 DDT 이 머리 이약 그 배고 와가지고 그거 막 칠하고 머리 처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허옇고 이러고 살았어. 나는 어머니가 우리 5남매 공부시키고 과부로 30살에 과부 돼가지고 5남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큰오빠가 맏오빠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간은 학교 다니고 야간은 광업소에 가서 석탄 광업소에 소사로 일해서 한 달에 쌀 한 5말 월급을 받아오면 그걸로 생활하고 살았을 때이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었어.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엄마가 마침 아파가지고 위장이 너무 아파서 안동의 도립병원인가 뭐 치료받으러 갔잖아. 간지 며칠 됐지. 우리 오빠들이 넷하고 나하고 5이서 있는데 셋째 오빠가 목사인데 그 오빠가 이제 밥을 잘해. 그 오빠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는데 꼴이 말이 아니야. 주립이 얼마나 고생하고 밥도 못 먹고 강냉이를 먹고 노다지 죽이고 태백산에서 산나물 뜯어다 죽 끓여 먹어서 강냉이보다 조금 나은 거는 죽이야. 아유 난 지금도 그런데도 얼마나 죽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 별명이 죽강사야. 여기도 오니까 죽부터 끓여놨던데 이건 전복죽을 끓여놨더만도. 그 고생한 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옷을 사입어본 일은 없어. 스카트를 만들어주고 까만 걸로 위에 브라우스 손으로 만들어주고 그거 한 벌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엄마가 없으니 며칠 된 데다가 주집에 말도 못하고 빨래도 못 한다가 나가 이제 대표로 올 강연을 해야 되니까는 담임 선생이 나오라 해서 앞에 서는데 2월 달인데 얼마나 추운지 영하 40도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이 날 보더니 울음이 터지려고 그래. 하도 떨고 있는 데다가 이 소리가 선생님 귀에까지 들리는 데다가 옷은 막 빨래를 못 해 입어가지고는 회색인지 까만 건지도 몰라. 흰색이
그러니까 이제 하도 떨고 있으니까는 선생님이 날 보더니 오빠가 나가서 오빠 차례 끝나면 국민학교 대표로 내가 나가야 되는데 하도 떨고 있으니까는 이래 보니까는 우리 반에서 김순자라 하는 아이가 제일 부잣집 딸이요. 시장에 제일 큰 가게 딸이야. 그때 당시에 505 알아요? 505 털실 모직 그 털실로 짜입은 사람이 최고 부자야. 우리 반에 걔 하나만 그걸로 떠 입었어. 자주 색깔 털실로 독거리 샷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긴 거.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나는 저거 입고 내일 죽어도 좋겠어. 한 번만 입어봤으면 좋겠어. 그게 다 부러. 걔들이 다 60명이 걔만 쳐다봐. 근데 우리 담임 선생이 내가 하도 떨고 있으니까는 걔를 보더니 또 보더니 쫓아가더니 말이야. 오빠가 단기 4200 몇 년도 몇 월 며칠 태백고등학교 대표 아무개 이렇게 단기 4200 하는데 가더니 걔 옷을 쫙 벗게 왜 그러냐고. 그런데 나는 그때 처음 봤어. 내복. 걔는요 내복도 나는 그렇게 그 내복 나는 그거 입고 프랑스도 가겠더라고요. 파리에. 얼마나 그런 좋은 내복을 안 입은 거 몰랐어. 얼마나 잘 사는 집이지. 난 내복을 입어본 일이 없거든. 그때까지 열을 깔아본 일도 없고 땅바닥에서 그냥 잤지.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걔가 내복이 얼마나 좋은 걸 입어서 저렇게 좋은 걸 어떻게 안에다 입지 겉에 입지. 얘가 막 악을 쓰게 조금만 기다려. 허벅나에 조금만 빌려주자. 가져오더니 내 옷을 단추 4개를 1초도 안 걸려 다다닥 홀랑 뺏기네. 노브라자잖아. 학교 운동장 영하 40도 거기서 러닝셔츠 안 입은 껍데기 옷 하나를 홀랑 뺏기고 담임 선생님이 그걸 딱 입혀주는데 내가 웃음이 터질라 그래.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걸 딱 입으니까 내가 떨던 것도 없어지고 올라갔던 어깨도 건강 내려와. 얼마나 훈훈하고 뜨뜻하던지. 걔는 막 화가 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준다고 막 이러면서 난리 나는데 나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오빠가 내려오니까 선생님이 날 딱 잘하래 딱 올라가게 키는 요만한 게 옷은 아주 멋진 걸 입고 올라왔잖아. 너무 흥분하고 좋아가지고 나는 말 표현을 못해. 그때 기분 좋고 딱 나자마자 원고는 갖다 놓고 이것만 뒤집거지. 15분 강연이잖아. 얼마나 낭낭한 소리가 지금 늙어서 끄끄끄하지. 운동장 가득 나서 난리가 나서 오빠 할 때도 경찰서장 할 때도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 내가 끝나고 나니까 박수가 터져 나오더라고. 난생 처음으로 그냥 아주 뻐기면서 내려왔지. 내려왔더니 야가 벌써 교단 밑에 와 기다려. 옷 가져가려고. 내려오자마자 홀랑 뺏기잖아. 알몸 2번 대봤자 담임 선생님이 그 차디찬 내 옷을 갖다 입혀주더라고. 그날 경찰 군인 30명하고 태백고등학교 거기 강당에다가 밥을 차려주는 거야.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는지. 요새 흔해 빠지니까 고기를 안 먹잖아. 모두 통태국에다가 그거 해서 무하고 해서 얼마나 통태국 한 사발에 허연 쌀밥 하나씩 했는데 오빠하고 나하고 강사했다고. 거기 옆에 앉아 2 남매가 있는데 오빠하고 나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웃느라고 보면서 못 먹겠어. 이런 거 처음 먹어봤자 그 맛을 지금도 모르겠어. 얼마나 맛있었던지. 내가 그렇게 가난하고 천하고 그 외에도 굶는 거는 뭐 도가 텄어요. 아주 군끼리 밥 먹듯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고 사람 대접도 못 받았어요. 부흥해요. 20살부터 시작한 부흥회가 66년을 와도 여자 강사라고 무시하고 전도사라고 무시하고 우습지다 웬만한 교회에서 부르자. 지금 3만 명 몇천 명 교회를 보통 댕기지 그때는요 50명 교회도 날 안 불렀어요. 얼마나 산골 부흥회 해본 일도 없는 교회만 갔어요. 대한민국을 몇 바퀴를 돌아지 군 면서 다 외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켰어요. 덜된 종자 못된 종자 무식한 인간을
하나님이 굴리면서 깨닫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내가 실패인지 실수인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살았어. 기도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그 허점과 죄악성을 아주 악하고 독하고 못된 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회개시켰어요. 오늘날까지 이 은혜를 지속하는 것은 회개야. 회개. 얼마나 울게 하는지. 골짜기 슬피우는 비둘기처럼 나를 울게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내가 잘못해서 시계를 안 보고 했어요. 시계 동안 너무 갔어요. 내가 8시 48분은 끝나야 되는데 9시 48분이니까 여러분 내일 하나도 안 오게 생겼네. 그냥 내일 또 와요. 미안해요. 내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날 성령 받은 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갚다. 내가 그렇게 천한 인상이었다고. 형편도 무인시경이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내가 시계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목사님 나보고 8시 48분까지가 하라 했는데 1시간 더 했잖아요. 죄송해요. 내일은 짧게 할게. 나와서. 제 시계가 잘못됐어요? 안 바꿨어. 그럼 지금 맞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럼 덜 미안하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어때구나. 국위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지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 많아 못해 나 죽은 후에 산척 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많아 못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지 않으랴.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니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고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3군데의 말씀을 보고 열매를 맺자. 오늘 사도행전 42장에 보니까 2장 47절에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교회에 모이며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이래 말을 했어요. 열매가 뭡니까? 기도에 전혀 힘쓴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 공통 예배에는 모이기는 좋아하지 않고 김 집사, 박 집사, 최 장로 집에 가서 따로 별도로 모여서 밥을 먹는 거는 사건 만드는 거야. 내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남편 목회, 아들 목회 보니까는요 벌써 끼리끼리 모여서 밥해 먹으면 사건 만들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를요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기도 하고 또 교육자들이 좀 부족한 거 있어서 옮기기도 하지만은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옮길 때마다 주의 종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하다가 다 그렇게 옮기고 배척하고 나가고 큰 교회로 가니까 자살해버린 사람이 있잖아.
별 희한한 건 난 다 알고 있는데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 옮길 때마다 주의 종을 많이 마음 아프게 하고 울게 한 거는 사실이요. 내가 옳고 그가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거든. 당신이 상처받은 만큼 아파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만 옮겨야 돼. 교회는 그러면서 약한 교회에 좀 큰 교회에 다니다가 작은 교회에 다니다가 무시하고 큰 교회 가버린 거는 그 별로 안 좋지만은 큰 교회 다니면서 작은 교회 살리려고 가서 자리라도 채워주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 외에는 교회를 무시하거나 잡다거나 그런 마음으로 옮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여기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는 매일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싸돌아다니지 않는데, 은혜 받으면 많이 안 댕겨.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는 하지만은 사석에 앉아서는 말을 많이 하질 않아. 말을 많이 하니까 영역이 다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설교하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말을 참는 거, 자제하는 거, 좀 남이 하도록 좀 시간을 주는 거 굉장히 은혜롭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찬송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며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 금전은 인격의 시험품이라 그랬어요. 돈 쓰는 거 보고 교회 헌금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자기 얼굴 낯내는 데는 돈을 많이 써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11조 안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신자가 아니야. 아직도 그거 아까워서 못 낸다면 신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은 세상 물가가 얼마나 올라도 하나님은 11조 한 번도 안 올리잖아. 밤낮 10에 1조만 내라잖아. 예, 세상에 너도 10에 2조를 내라 이러지 않으셨잖아. 아버지 걸 왜 내가 마음대로 쓰면서 양심에 가책하라 안 느끼냐고요. 내가 옷에 드리는 옷 막 그냥 사치품 하는 거, 화장품 사는 것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거 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우리는 너무 인색해요. 그러니까는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헌금 시간에, 여기 헌금 시간이 있다 그래서 나도 여기 가져왔었는데 안 내는데요, 헌금 시간을 얻고, 원래 나는 가면 헌금 때 도는 걸 싫어하거든요. 꼭 저기 돈 뺏어내는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가, 아이고, 믿음 없으면 헌금 못해요. 아까워서 못해요. 근데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 없는 재산은 없어요. 예물 먼저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 때 액수 많은 거, 봉투 두꺼운 거 하나님 안 보셔요. 지난번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헌금이 들어왔는데요, 500원짜리 하나 하고 100원짜리 두 개가 들어왔더라고. 얼마나 어려우면 700원을 했겠어요, 요새 세상에. 근데 그거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더라고. 하나님께 예의를 지킨다고. 내가 그걸 꼭 여기다 손 껴안고 내가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건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겠나 이렇게 조금 하면, 이러면 그거는 믿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배할 때는 저 뒤에서 헌금 봉투를 헌금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설교 전에 가지고 나오면 내가 여기서 축복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은 헌금을 안 하신다고 그랬던가 이러면 내일은 오실 때 꼭 헌금을 해서 봉투에 넣으세요. 두껍고 가는 거 하나님 안 보셔요? 마음을 보시지. 헌금을 꼭 하셔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았더니 자기 재산을 팔고 집을 다 팔고 내놓고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간데 수수깡 지붕 알아요? 내가 내일 보여드릴게. 목사님 여기 띄울 수 있으면 띄워봐요. 수수깡 지붕으로 해가지고는 하늘이 보여. 그것도 그늘이 돼가지고는 그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 다 그냥 맞는 거지. 내가 주님 교회 하나 짓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교회 하나 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나는 모금하는 거 절대 하기 싫고 헌금 때 돌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나 먹여주고 입혀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데 여러분,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면은
이런 교회도 있더라 이러면서 나가 교회 하나 짓게 해달라 기도하고 왔다고 이러는데 그 기도 케냐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누가 1,000만 원을 나한테 헌금을 했어요. 이거는 1,000만 원은 날 쓰라고 준 거 아니야. 그거 인마이 포켓하면 못 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지 내 거 아니거든. 그래서 그 당장 그래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 지는데 10,000불이래. 그때는 달러가 이렇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더 온 거하고 합해가지고 10,000불 보내고 이름 딱딱해서 그 성전 머릿돌에다가 이름 적으라고 하고 보내주고 보내와서 내가 다 그거 넣어주고 그랬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교회 3개 지었잖아요. 30,000불. 금년에 또 내년에 하율라에 가는데 나는 교회 쉬다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복음 형무소 교도소 전도로만 가는 건데 하율라에 간다 했더니 또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는 벌써 교회가 2개가 들어왔어요. 20,000불이. 그래서 나는 거기 하율라에 지금 거기다 바로 보내버렸어요. 내가 내년 9월 달에 갈 때 내가 헌당식 하고 올 수 있도록 교회를 보내달라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는 운동화 하나도 자기 10,000원짜리도 안 신는 사람이 성전 짓더라고. 10,000불.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고 사람 생각을 의식하면서 헌금 봉투 조금 얇고 두껍고 많고 이거 하면 그 은혜스럽지가 않아. 100원 넘으면 어때고 1,000원 넘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내가 이번에 다니며 보니까는 나는 복음 전도자지만 나보다 10급 귀한 믿음의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직분이 없어도 직분 갖고 천당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오실 때는 그렇게 해서 저 뒤에다가 넣어요. 예. 또 그런다가 안 오는 사람 내가 쫓아갈 때가 그렇게 알아요. 안원석 목사님이 시간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다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흥선 목사님이 하시고 귀한 성회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고 이재관 요순 권사님이 하시고 제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남들은 나를 믿음이 좋다 그러고 은혜가 많다 그러고 봉사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성 받으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되 영권과 물권과 인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모든 곳에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바라오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 앞에 엉 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한 것처럼 칭찬받을지언정 욕먹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